휴가 중에요.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뮤직비디오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딸이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 남편이 이 대장암 4기 선고를 받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다 끝냈는데 또 4기 혈액암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40대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학교도 이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입학하고 탄탄한 미래, 이제 자신만만했던 미래에 큰 이 어려움이 욕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닥쳐서 마지막 그 이제 죽는 것이 영화의 끝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생을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고난과 힘듦에 하나님 앞에 오막 저러는데 이 가정에 불어닥친 거는 여러분 사실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대장암 4기, 이제 갓 태어난 딸을 주고 또 아내도 혈압암 4기, 엄마는 금방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생. 그래서 아내가 마지막에 그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 뭐 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 긴 겁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 휴가기간 동안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우리 두 부부가 이 두 아들을 떠난다면 이 두 아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그 남은 시간은 이제 사실은 반도 안 남았는데 이 애들에게 좋은 이미지 여러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좀 화도 좀 덜 내고 야단은 좀 덜 치고 아이들에게 좀 좋은 이 부모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칠 안 가고 또 야단치고 혼내는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했는데, 이런 그래도 그런 자극을 받으면요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극을 받고 잘 안 되고 또 실패해도 또 자극받고 또 실패하고 또 자극받으면요 점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자극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저 사람하고 진짜 안 맞아. 근데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와 안 맞아서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줄 알면서도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맞아라고 화가 난 거는요, 저 사람이 나와 달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배려하지 못한 것에 이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르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르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뭐 친구를 사귀거나 가족 간에 이 친밀하게 하는데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맞아. 나는 저러니 내가 좋게 생각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요, 그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다름이 오히려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끌리고 좋아하는 것이 나와 성향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향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도록 만드셨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에 이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서 못 살겠어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붙여주셨고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도우라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과는요. 전혀 다른 이런 말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 다름을요. 잘 사용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름을 통해서 오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 친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윤활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다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결혼해서 나와 성향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이 있기에 그걸 다 덮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름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다름인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름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다른 거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친구가 됐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름이 여러분 그게 부각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연애 시절에 그렇게 가방도 잘 들어주고 무거운 걸 혼자 다 들던 남편이요. 여러분 아내가 뭐 TV 옆에 있는 소파 좀 옮겨달라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운동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 그 좀 옮기면서 운동을 해. 나 좀 소중한 시간 좀 방해하지 말고 하면서 이번 TV 리모컨을 누워서 돌리는 그 남편을 보면서 틀어짐이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해지는 이 틀어짐. 이 틀어짐이 바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가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틀어짐입니다. 이 틀어짐이라는 건 사랑 안에서 틀어짐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이 틀어짐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친밀함이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때때로 이 틀어짐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틀어짐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을 잘해야 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은요. 서로의 인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통의 기술, 관계의 기술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 대장 노릇을 합니다. 대장 노릇이 뭡니까? 지시를 잘한다는 거죠. 예.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시하고 어떤 사람 계속 뭐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여인은요 항상 가든 대장 노릇을 하는데 그 영향이 아버지 영향인 거죠. 아버지가 항상 지시만 하는 거죠. 막 자녀 가족들에게 너희에게 해라 저거 해라 막 지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똑같이 남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어디 모임만 가면 다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너는 그것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다 아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 내가 왜 이럴까 하는데 겉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그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그 요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그 당근을 막 껍질을 깎는데 가만히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할래 또 일일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깎아야지 이렇게 남기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보통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 잘하는 네가 다 해 라고 그냥 갈 건데 이 남편이 안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요. 미소를 지으면서 과장스럽게 장난스럽게 예 아버님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그런 거 알거든요. 그 당신이 지금 장인 어른의 흉내를 내는 거야 라고 예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부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또 대장노릇 하는구나. 또 내가 이런 지시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신호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아내는요 점점 그런 모습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다름을 인정받았고 배려를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알죠. 그 다른 것 때문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풀어가는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열쇠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화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요. 서로 달라도 문제 안 됩니다. 갈등이라도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훈련 안 받으니까 조그만 다름에도 마음이 틀어지고 속상해지고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힘들어 여러분 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니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쉽게 포기하거나 깨트리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를 다 내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실 격려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라는 것보다 격려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야고보가 보기에는 못마땅하죠.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네가 겉과 속이 다르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고집불통인 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나무라고 야단칠 수 있지만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격려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야고보는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이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많은 게 무슨 말입니까? 경청을 말하는 거죠. 경청만 잘해도 여러분 웬만한 갈등은요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듣는 것과 다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열어서 듣는 것을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경청이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게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라는 겁니다. 경청을 해야 지혜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청은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할 때 무엇을 듣기는 속히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뭐 하루에 1장, 5장, 10장 읽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경청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성경에 종이만 넘기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도 경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경청합니까?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선입관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청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훈련이 경청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마는지에 대한 그 내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표면적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경청의 유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것만 화를 내고 거기에만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것은요 경청이 훈련 안 되니까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이 경청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을 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관계는 소홀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관계가 여러분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극동 방송을 제가 듣는데 하루는 한 집사님의 이 간증 말씀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7살 아들을 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7살이니까 어느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이 아들을 내가 내 아들처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잘 키워서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으로 좀 키워보겠다라는 게 이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가 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이도 잘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상장도 받아오니까 이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이제 뭔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1 때 딱 시험을 쳤는데 10점을 받아온 겁니다. 100점에 10점. 그게 막 속상한 배신감, 허탈감에 얼마나 아이를 때렸는지 모릅니다. 하지 못할 말들을 얼마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니까 실망감이 오니까 막 애를 때리고 막 이 독화살을 막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게 자질이 돼가지고 있는데 학원에서 야 그러지 말고 그 싸우지 말고 학원에서 잘 관리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그 학원에 맡긴 겁니다. 말만 하면 이제 다투고 싸우니까 학원에 다 맡긴 거죠. 학원에 맡기면 뭐 그 좋은 대학 갈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고3이 되어서 이 아이가 편지를 쓰고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 잘 키워보려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걸었는데 고3이 되어서 여러분 편지를 두고 그냥 떠나버렸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를 그렇게 잘 키우려고 내가 몇십 10년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이 배신감 허탈감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울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 묵상하는 가운데요 아이의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자기의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 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만 염두에 두었지 아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이 허물, 내가 더 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정말 이 마음 깊이 아이들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한 그런 경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이렇게 이 묵상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아이와 속마음까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청만 훈련이 되었다면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신의 말을 먼저 한 것이 이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계속하여 말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요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적절하게 이런 말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갈등 상황이 있을 때요 어떤 단어를 쓸지를 주의하면요 쉽게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더 갈등이 여러분 이렇게 심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대화의 처음 3분을 알면 나머지 15분의 대화를 96%까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3분간에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길어질지 짧아질지를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인 겁니다. 왜 항상 늦게 오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항상.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슨 항상이야 잠깐인데 라고 하면서 이러면 이렇게 서로 이 자신의 감정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를 더 말하면 뭡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볼 작정이야. 이 하루 종일.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잠깐 본 건데 뭐 하루 종일이야. 그러면서 이름 싸움이 여러분 길어지는 겁니다. 이름 또 하나를 들면요. 너는 내 아빠랑 완전히 똑같아. 이 완전히. 아니 자기도 닮았으면서 왜 나만 닮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격노하게 이런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갈등을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는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다툴 때 이런 말 사용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이게 격노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면요 더욱 갈등을 크게 하는 겁니다. 싸움을 길게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러면 잠언 1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는 말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핵심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순하게 대답한다는 것은요,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도록 내 자세와 얼굴 표정, 목소리를 조심해서 말한다가 이 유순하다는 거예요. 그 유순하다는 건요,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표정, 내 모습, 이게 다 유순하다의 표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단어는요, 분노를 쉬게 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막 분노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요, 그런 분노가 쉬게 한다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과 관계가 나빠지기 싫어,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라는 그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나의 단어와 내 말들과 내 표정들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런 유순한 대답이고,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는 여러분 뜻을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의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말을 가로채거나 이런 기다리지 못해서 다 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번 했다면 끝까지 이렇게 굉장히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하시는 사람이 한 가지 이렇게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뭐냐니까, 한 사람이 말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끼어들거나 말하지 말아라. 이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원칙만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싸우게 되었는데, 이것을 딱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서로 말이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이 부인이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하는데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돼서, 그 자초지정을 막 30분,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데도 약속을 했잖아요. 끝까지 듣기로 했는데 그 30분 동안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30분 동안 이 부인은 마음이 다 이미 풀린 겁니다. 뭐 이 대화를 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분 동안 그냥 기다려주니까 30분 다 하니까 이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후련해가 이제 나는 다 풀린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이요, 왜 이 부인이, 아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지를 그 30분 동안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사과를 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당신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사과를 해버리니까 그게 싸움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30분에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전에는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이요. 뭘 하니까요? 들어주니까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이게 끝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늦게 하고 상대방의 먼저 말을 들어라 라고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게 하는지는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하기를 먼저 하지 말고, 너의 의견 주장을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들으려고 해라. 말을 더디하게 해라. 그걸 기다려라 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지막으로는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절대로 성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화를 내려는 속도를 늦추라라는 거죠. 잠시 동안만 여러분 중단하라는 겁니다. 잠시 멈출 때 그 분노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뇌는요, 여러 가지 감정,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분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이런 반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가요. 그런데 이 분노에 쌓이면요, 이 뇌가 반사적인 뇌로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분노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들, 해서는 안 된 말들이 통제가 안 되고 막 나오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이러면 분노하게 되면 내 뇌가 알아서 그 부분에 집중하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본능 부분만 남은 것이 바로 이 새머리입니다. 새머리.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새머모라 그러죠. 네. 새 뇌는요, 100% 그냥 자기 본능적이고 이러면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반응이 딱 오면
도망을 가버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 그것밖에 새 머리에는 뇌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걸 뭐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러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노하면 우리의 뇌가 여러분 이 새 머리와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멈추는 거죠. 멈추는 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치솟던 이 뇌 안에 아드레날린이요 서서히 잦아들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이 점점 집중하게 이러면 되어 있습니다. 이 뇌가 이러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의 한 부분까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러면 너의 감정이 이제는 주춤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알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 그게 이런 분노하는 것,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망가뜨리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가 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막 다서 쏟아붓는 거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허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왜 합니까? 특별히 성경에 여러분 왜 이것을 해가지고 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할 은혜와 모든 것이 다 닫혀져 버리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깨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왜 내가 애를 써야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기다려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 아닙니까?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하는 것도 다 다르는데 그냥 혼자 살면 되죠. 왜 여러분 가정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 가치 없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이루겠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머리에 넣고 가슴에 새겨서 그래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듣기는 정말 속히 해야 될 이 경청 훈련하고 내가 정말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을 더디하고 성을 내가 더디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